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이 일을 행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할 줄 몰라요. 설교할 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벌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는 사실은 제 처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분은 제 처를 제 설교한 다음에 5분 동안 간증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먼저 이걸 CD를 보시고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을 보시고 아마 제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무튼 선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원래 설교가 좀 짧게 되면 다시 초청을 받지만은 길게 되면 초청을 못 받는데 다시 그래서 아무튼 가능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말을 오래 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는 전쟁이래. 전쟁.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이것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랍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절반만 믿어요. 사실은 믿으면 안 될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 이와 같은 둘째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게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서 그래서 선교라는 건 전쟁 차라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력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볼 때. 복음을 갖게 되면 기쁨이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반드시 맺죠. 복음의 사랑이 덮친다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때 뿌리죠? 봄에 알맞은 때를 찾아 뿌려야 됩니다. 또 비가 오기 전에 뿌려야 된다 그렇죠? 또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또 아무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로모로에도 복음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살던 모로는 5가정이 있어요. 5가정이 있는데 사역이 다 달라요, 보니까. 최선 교사님은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윤성 교사는 또 농장사역을 하시고, 김성 교사는 또 빵을 굽고, 또 형성 교사는 엔조를 운영하시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빵을 굽는 사람도, 농장사역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모두 다 사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다 같이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냐 말이죠. 매주 토요일만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배드민턴을 해요. 배드민턴을 하고 또 저녁 때는 또 모여가지고 5가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정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죠. 복음이 씨를 뿌리니까 또 소망이 크더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이. 아프리카는 정말 제가 꿈이 있는 곳이에요. 소망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미국과는 정말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른데 정말 다른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정말 달라요. 국민학교를 제가 생각하는 마사이 교회가 보게 되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100명이 교회 나오는데 5명도 안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중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기도한 것이 쟤네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인데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이었으면 사실이에요. 탄자니아 변화하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해요? 예수 없이. 언젠가 다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성경을 보니까 2번째 불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불못에 간대요.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선교를 하느냐? 이건 참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사실은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내가 가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고 있는지. 하나님 밀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저거는요. 하나님 밀어서 보내셔 갖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아프리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니까 또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찬송할 때 보면 정말 찬송할 신나게 사람들. 춤추고 춤을 또 잘 추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모르는 사람들. 걸으면서 박자를 치면 보면 걸으면 자동스럽게 엉덩이가 움직일 때만 춤이 더 잘 추는 사람들. 아무튼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셔야 되겠죠.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면 틀림없이 거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범세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정말 훌륭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 1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여기 1장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성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스럽게 기억하니.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요, 도마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도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마지막은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동산교회에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보통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하나님 나라까지 또 장거리 여행을 잘 뛴 사람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수고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그렇죠? 믿음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믿음은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큰 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멋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자리 채우는 것은 전도만 하신다면 이 자리 채우는 것은 별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다가 요새 가서 믿음으로다가 눈물로다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천성에 하늘나라에 당신 예비한 귀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신 예정하신 그래서 믿음으로다가 알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삶입니다. 사랑이 일이 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모든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합니다. 사랑이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이 진실하게 합니다. 사랑이 열심도 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수고가 이때까지 잘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보는 것이 계시록을
그래서 몇 번 봤어요. 계시로 보니까 정말 인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저는 알았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4장서부터 18장까지는 세 가지 재앙이 나와. 재앙. 맨 먼저는 인재앙, 도장. 두 번째 트럼펫 재앙. 세 번째는 접시장이 나오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전쟁, 배고픔, 질병.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이와 같은 그 죄악된 도성, 이것을 멸망을 이끌어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인내 없이는 우리가 사탄이 주는 666의 임하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666 마크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임하에 받고 이름표를 달고 생활할 수 있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66표를 받지 않냐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냐는 것이고, 절대 아첨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정말 일이 되게 합니다. 보통 사람 생각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인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인내를 하시는 것이 인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서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인내한 사람들, 동물의 표를 받지 않냐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에는 네 짐승이 있는데 거기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이 네 가지 짐승이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찬송하고 있고 호지를 찬양하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주에 찬송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물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옆에는 매달 12가지의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는 과일이 매일 열리고요. 잎사귀는 생명을 치료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잎사귀들로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영원한 아름다움이, 그곳에는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인내로서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보게 되면은 22장 거의 끝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랍니다. 목마른 자도 오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를 받으래. 생명수 값없이. 이것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영생이 있기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래 기뻐하래요. 연습하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기뻐하는 것이 연습해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라는 것은 연습하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범사 감사하래요. 감사 연습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눈 감고 해집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나 외롭다고 알려달라고.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의 몸 안에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까? 예수 안이라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예수 의해서, 예수와 함께라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부터 감사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충성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틀림없이. 항상 기뻐하는 얘기는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슬플 때도 기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물을 흘릴 정도 아프면서도 기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바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슬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24시간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울 때, 귀찮을 때, 괴로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고 싶을 때도 많죠. 사실 기도도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래 기도하는 중에서. 그냥 기도를 쉬게 그 순간에는 마귀라는 놈이 틈탄대요. 마귀라는 놈이.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끊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 정말 쉽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나를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보내셨는가? 어떤 정말 더워요.
40도쯤 올라가게 되면 낮에는 나가기도 싫어. 어떤 때는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할 때도 이해를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아는 것은 뭐 잼배, 꽃갱이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성경책도 없어. 이 사람 하나같이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또 말도 몰라가지고 차라리 제가 마사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가서는 제가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 나라 말을요. 알파벳을 모르니까 ABC들을 가르쳐줘야 돼. 처음부터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잠자는 것, 먹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잠자리는 어떠냐면요. 보통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말이죠. 현지인들은 뭐 흙바닥에, 세면바닥이면 그건 호텔이에요. 흙바닥에 그냥 마사지 소가 있으니까 소 가죽 깔면 그거는 특급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 거의 그냥 종이 조각 깔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마사지 집안에 들어가 보면 또 염소 새끼, 닭 같이 살아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가 또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면 제가 경험을 가지라고 한번 다 채운다고 채울 기회를 잠잘 기회를 줘요.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이가 올라가지고 덕신덕신해가지고 고통당합니다. 화장실은 또 아프리카 화장실은 특히 마세 화장실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엔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에 가게 되면 먹을 것도 있고 화장실도 세계적이고 그런데 거기다 보게 되면 왼쪽은 여자들, 오른쪽은 남들 이렇게 갈라서가지고 시원하게 이를 보고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처음 현황입니다. 그런 것에 살다가 미국 와보니까 정말 저긴 또 달라요. 세상이. 다른 세계. 제가 또 요새 제 아들놈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그 아들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요새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왔다니까 또 며느리가 좋은 식당은 또 다 데리고 다니네요. 또 저 해가지고 잘 먹어요. 여자는. 뭐 베이킹닭도 먹고 뭐 어디 갔었지 우리가? 아무튼 이틀에 한 번씩은 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정말 다른 한 나라 타는 나라. 아무튼 행복은 아프리카가 더 한 것 같아요.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마음은 거기가 더 편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고 예배를 드린 대로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좋은 강단이 필요 없어요.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조금 북 하나 있으면 돼. 북 하나만 치면서 노래 부리고 따라서 노래하고 기도하게 되면 방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소리를 갖다 막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뭐또 철야하게 되면 6시 새벽 저녁 10시부터 하게 되면 새벽 5시까지 밤새 떠들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의 신앙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참 20년 살다 보니까 미국에 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많이 돼요.
아무튼 문화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것이 죄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대교회 보니까 죽었지만은 죽었는지 모르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의 생명력 이것이 동산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예수의 사랑, 죽음으로써 갖는 사랑, 남의 왼쪽 때리면 오른쪽 댈 수 있는 이런 사랑, 겉옷을 달아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용서함, 이런 것이 참 생명력을 난다고 봅니다. 식당에 갔는데 참 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옆에 식탁에 갑자기 한 사람 넘어지더라. 넘어졌네. 김 목사님 반사적으로 일어나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능숙하신 포즈가 사랑의 훈련이 돼 있어 보니까. 아무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훈련이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 훈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차 오니까 내려다가 저 보이지? 차 오는 거 보이지? 좀 이따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밟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바로 발로다 가는 것이 훈련된 사랑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내 앞에서 굶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배고파서 주려가 거의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른 척하고 나 혼자 배부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진정 크리스찬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를 소개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그곳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 하다가 고등학교는 문 닫았어요. 그건 이 시간 설명드리기 너무 짧은 시간이 없고요. 교회 13분들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선생이 필요하죠. 먼저 선생도 여러 가지 선생이 필요하더라고요. 음악 선생, 컴퓨터 선생, 태권도 선생, 수학 선생. 일하는데도 목수도 필요하고 전기술사도 필요하고 목공도 필요하고 자동차 운전수도 필요하고 자동차 기술사 다 필요해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때 결단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피자 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은 먹을 걸 줘야지 당장이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너 왜 배고파 배고파 하고 말만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 아니라고 봅니다. 아픔을 가진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없어요. 희생하지 않냐고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오늘도 배가 고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말라리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귀한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인내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 이곳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압니다.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곳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복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산교회로 삼아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범수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날까지 양들을 위하여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의 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멀지 않은 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계산하며 기억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삼아주실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 매주 나와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더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기적을 보면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5년 만에 미국을 왔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도 못 와보고 사돈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온 목적이 이제 아들이 감사하게 집을 또 샀고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사돈도 벌써 2, 3년 지났는데 못 봤거든요. 사돈도 좀 만나 뵙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아들 집에서 이제 사돈 가족들 패밀리하고 같이 만나기로 해서 이제 미국도 오고요. 또 저희가 막 이사 오기 전에 5년 전에 여기를 샀다고 들었나 하여튼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아담하고 뒤에 저기 잔디밭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보니까 이제 거기에 새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참 제가 다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어요.
다시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 뵙고 교우님들 뵙고 성도님들 뵙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기도 편지 붙어 있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좀 어려운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이제 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참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저희가 83년도에 미국을 왔어요. LA 쪽에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공부 목사님 마치고 저희가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교 막 마치면서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미국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금반지 팔아갖고 비행기표 사줘서 이제 미국을 와서 이제 자녀들 낳고 공부 마친 다음에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미국도 보내주시고 동창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보내주시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볼 때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 컨퍼런스를 이제 하면서 그때 벌떡 일어났대.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하셔갖고 벌떡 일어나서 헌신을 했대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또 이제 그 노회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온 분이 저기 인도를 거쳐서 브라질의 선교사로 계신 강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인이 이태리 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저기 노예를 왔다가 가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으로 모셔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선교사인데 이런 사람이 이 브라질에 오면 선교를 참 잘할 수 있는데 왜 한국 선교사들은 왜 산파울로 큰 도시에서만 있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하는 그 이야기 조건이 딱 저희하고 맞았어요. 그분은 저희를 전혀 모르고 저희도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목회를 하면서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이 저분을 만나게 하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선교사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데 저희가 딱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에게 도전을 받으면 이제 감정이 사람인 거로 확 하고 업해서 올라가서 또 막 우리가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저희가 주님 저희가 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의 비전에 있으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 쪽으로 간다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왜 브라질을 가느냐.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가면 후원도 빵빵하고 얼마나 잘 되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생각하라는데 저희는 브라질이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물어보시기에는 너희는 어떻게 브라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는데요. 저희가 2년을 기도하면서도 주님 어디로 갈까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였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다시 전화해서 아버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컨택되고 이제 연락 온 데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한국하고는 수교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지금은 이제 1983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좀 사유화도 되고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름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탄자니아를 하고 이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갔더니 그래도 저기 한국 사람들은 케냐에서 살다가 넘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탄자니아는 어디 있냐면요. 아프리카 적도가 지나가는 데 있고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퍼뷸이라는 아마 유행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적도 밑에 5,700m가 넘는 산이 킬리만자로 산인데 그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아니 무슨 적도에 눈이야 그 더위에 그러시는데 5,700 넘어가면은 적도 밑에 거의 눈이 쌓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저희도 그 바닷가 쪽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그 아루샤나 킬리만자로 있는 데는 한 1,500개, 1,600m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이 다 더운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해발 500m 지역에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슬렘이 한 3분의 1 그리고 이제 토속 종교가 한 3분의 1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카톨릭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저희가 몰랐는데 보니까 바티칸 다음으로는 지금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카톨릭 그 학생들 공부는 저희 모로코로 지역 학교를 세워서 로마로 안 갑니다. 지금은 모로코로에 와서 그 카톨릭 대학교에서 공부시키고 파별로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인지 모르고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요. 개신교들은 굉장히 약해요. 저희 학교도 장로교 그 주니어 세미너리에서 저희가 국가고시도 성경시험 봅니다. 아침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요. 12시에 체플하고요. 7시에 예배.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아이들이 리더가 돼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체플 끝나고도 한 40명 정도 따로 모여서 기도 따로 한 30분씩 해요. 점심시간에 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얀 백지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도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지금 작년이 10년째 됐어요. 그래서 금년 11년째 돼갖고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가갖고 점점 이제 아프리카도 좀 어퍼클래스는 다 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서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그런 우리 자란 애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그 집안에 지금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걸 항상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어려움이 올 때 하도 이제 막 그렇게 넘어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닦아주시고 더 좋은 걸로 축복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탁 어려움이 오면 싹 웃어요 저는요. 아 주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야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막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똑바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계속 보면서 엄마 그런 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서 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했으면 한 2, 3일 지나서 감사 기도해요. 주님 주신 것 믿은 걸 받고 주신 걸 믿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애들이 그걸 안 믿었는데 한 이 2달, 3달 지나면 항상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하는데도 애들이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하나님 붙잡아 세워주시고 목사님 보셨죠? 저희 얼마나 어눌해요. 핸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자 불쌍한 영혼아 하고 알아서 현지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저희가 가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또 키운 교육자들과 함께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땅도 정부로부터 약 156에이커를 받았어요. 그것도 시티 안에 그 땅이 지금 어마어마하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무료로 받아서 학교로 쓰고 있는 거니까 별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때 같이 시작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스마트하고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더더군다나 이게 동산교회에서도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워싱턴 지역에 저희가 워싱턴 지역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 배우는데도 한 군데서 오거든요. 한 군데서 딱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살았으면 좀 편지도 날리고 아는 분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벅적지근하게 사역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던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앞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그냥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밝혀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주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끼리도 보는 게 저희가 술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참 목사님 보면은 기본이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평생에 정말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울타리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얼마 남았지 않은 생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